아멘. 우리가 오늘은 복음요법 8번째 시간 함께 나눕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고, 복음은 모든 사람을 치료하고 모든 사람을 회복시키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고 여러분들의 모든 영역이 회복되어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샬롬, 평강은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함으로써 모든 영역이 평안한 상태를 샬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면은 샬롬이 있어야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으로 사는 법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복음으로 사는 법은 십자가의 주님과 연합, 부활의 주님과 연합입니다. 십자가의 주님과 연합은 죄를 발견하고 죄를 죽이는 것입니다. 지난주까지 십자가와 연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죄를 자각하고 인정하고 그 죄에 대해서 무력감을 인정하고 믿음을 갖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가 죽습니다. 그리고 용서하고 보상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죽습니다. 십자가 연합을 통해서 죄를 발견하고 죽이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밭을 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없으면 여러분 회복에 한계가 있고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부활의 주님과 연합을 살펴볼 것인데, 이제 부활의 주님과 연합은 새 사람을 입고 새 생활을 하는 것인데, 새 생활에 입는 것은 결단과 긍정적인 성품을 위한 기도 그리고 묵상이에요. 이 세 가지는 분리돼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하나인데 강조점이 좀 다를 뿐입니다. 하나의 내용으로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되고, 바로 이것은 우리가 보다 더 의식하고, 그래서 우리가 보다 더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는 적극적인 자기의 어떠한 그 결단과 의지를 통해서 항상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가고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새 생활하기는 이제 하나 유지하는 것인데 점검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8번째 결단입니다. 제 8원리 다 같이 시작. 나는 회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임을 인정하고 회복의 삶을 결단한다. 그렇습니다. 8원리는 바로 이제 회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임을 인정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결단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다. 자, 사람들이 변화가 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자신의 문제를 자각하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문제를 모르면, 내가 어떤 약점이 있는지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면 그 사람은 절대 변하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자각하고 인정했으면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되는데 십자가 앞에 나가지 않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면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변하는 한계가 있어요. 세 번째로는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용서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어떤 사람은 정말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고 용서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사람도 제가 몇몇 지금까지 만나봤는데, 그런 분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용서는 1, 2, 3, 4단계가 있어서 감정교체 단계와 성숙의 단계는 안 해도 괜찮다. 그런데 본인의 변화를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1단계와 2단계는 꼭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것도 싫다고 하는 분이 있어요. 뭐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만큼 아픔이 많고 상처가 많다라는 뜻이지만은, 참 그런데 그렇게 본인 스스로가 나는 결정 단계의 용서도 저는 아직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직은 변화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출발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3단계, 4단계는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복이 되고 변화가 되려면
결정 단계까지 용서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오늘 함께 나눌 것인데, 적극적인 의지와 결단이 없기 때문에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변화가 되려면 이 네 가지의 과정을 반드시 통과를 해야만 우리가 변화가 되고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의지의 결단인데, 결단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왜 우리가 매일매일 결단을 해야만 하느냐? 사실 결단하는 것은 어찌 보면 좀 피곤하지요. 그럼에도 우리가 왜 매일 결단해야 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너무 이렇게 익숙한 길로 가려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은 한번 패턴이 만들어지면 그 패턴대로 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 교회를 처음 왔을 때, 또 어디 처음 갔을 때 여러분의 그 앉는 자리 맨 첫날만 고민합니다. 어디 앉을까? 그래서 맨 첫날 어디 앉을지를 딱 고민을 하면 그 다음 주부터는 앉은 자리 앉습니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항상 사람이 뭔가 처음에는 생각하고 고민을 하지만, 그래서 한번 생각하고 고민을 해서 뭔가 이제 그 결정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고민하지 않고 계속 그 하던 방법대로 방향대로 갑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비효과적인 삶이었지만 여러분들이 습관이 형성이 되고 패턴이 형성이 되면 그냥 계속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도 해결이 안 되는 것은 평생 똑같은 문제로 싸우지만 그 똑같은 문제를 계속 하기 때문에 평생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생 싸우는 줄 알면서 그 익숙한 자기 습관, 자기 패턴을 버리지 못하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변화가 되려면 항상 결단을 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왜 우리가 매일 결단을 해야 되느냐면은, 사람은 죄를 향해서 가는 경향성이 있어요. 마치 사람의 마음이나 삶은 정원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원이 있으면 정원을 날마다 풀도 좀 뽑아주고 또 이렇게 가지도 좀 쳐주고 그래야 깔끔하게 정리가 되잖아요. 근데 방치해 놓으면 어떻게 돼요? 방치해 놓으면 금방 잡초가 자라고 막 가재가 자라서 아주 볼품없게 돼버립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은 끊임없이 죄를 향해서 가는 경향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날마다 결단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이 점점 죄를 향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목사이지만은 제가 항상 결단하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저도 타락한 본성을 향해서, 죄를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그 연약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포로차스카라는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나중에 이제 심리학자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 심리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 보니까 똑같은 문제인데 어떤 사람은 변화가 되고 어떤 사람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사실 저도 그래요. 아니, 왜 똑같은 문제인데 어떤 사람은 변화가 되고 어떤 사람은 변화가 안 될까?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왜 그럴까 연구하다가 이 변화의 단계, 변화의 과정을 발견을 하게 됐는데, 사람들이 이 변화의 과정 안에서 6단계까지 쭉 가면은 모든 사람은 변화가 될 수가 있다. 근데 이 변화의 과정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결코 변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죠. 첫 번째는 이제 인식 전 단계예요. 아직 자기 문제를 모르는 단계죠. 그 인식 전 단계인 사람은 아직 변화의 출발이 안 된 것이죠. 그럼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인식 단계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변화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지만 아직 변화는 아니에요. 문제를 인정하지만은 변화에 대한 양가 감정을 가지는 갈등 단계예요. 변화하고 싶기도 하고 하고 싶지도 않고, 아마 여러분들의 대부분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인식 정 단계에 있는 사람도 한두 명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거의 대부분 인식 단계. 알지만 잘 적극적으로 안 하는 것이죠. 자기 문제는 알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변화하고 싶은 적극적인 마음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 싸우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세 번째 단계부터가 이제 적극적인 변화의 단계인데 바로 오늘 주제예요. 세 번째가 준비 단계입니다. 준비 단계는 문제를 인정하고 변화를 결심하는 단계. 아주 결단은 그래. 내가 변화해야지. 내가 새로워야지. 내가 바뀌어야지. 한번 따라 해보십시다. 내가 바뀌어야지. 내가 바뀔 거야. 할렐루야. 상대방을 바뀌려고 하지 말고 그래. 내가 변화해야 돼. 내가 바뀌어야 돼. 나만 바뀌면 돼. 이제 이런 뭔가 자기 문제를 인정하고 변화하기로 결정하는 바로 결단이 변화의 강력한 출발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결심을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찌 보면은 따라서 4, 5, 6단계 과정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4단계는 행동 실천 단계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씩 실천하는 단계이고, 그리고 5번째는 유지 단계예요. 실천한 내용을 이제 유지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차스카가 이 변화의 과정에서 6번째 단계를 발견한 것은 대단히 우리들에게 유익한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재발 단계예요. 많은 사람들이 변화하다가 옛날 모습으로 다시 재발되었을 때 낙심하고 절망을 해서 거기서 또 변화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프로차스카가 발견한 것은 변화는 직선이 아니라 나선형이다. 그래서 재발은 절대로 실패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변화의 과정이다. 자연스러운 변화의 과정인 것입니다. 실패가 결코 아닌 거예요. 다시 재발됐으면 다시 준비 단계로 넘어가서 결단하고 다시 실천하면 다 되는 것입니다. 4번 넘어지면 5번 일어나면 되는 것이고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실패하면서 또다시 일어나고 실패하면서 또다시 일어나면서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을 나누게 된 것은 그만큼 우리가 변화가 되고 회복되는 데 있어서 결단이 참 중요하다. 결단 없이, 우리 의지적인 결단 없이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오늘 함께 결단이 왜 우리들에게 중요한지 한 3가지를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결단은 태만한 의지를 이기는 길입니다.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태만한 의지인 거예요. 이 태만한 의지라는 단어를 쓴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어거스틴입니다. 이 어거스틴은 이 자유의 의지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 의지를 주셨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그 자유의 의지를 오용을 해서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간은 그 자유의 의지를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즉,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의 의지를 상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 자유의 의지와 그리고 인간의 그 결단을 구분해서 설명을 했어요. 의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거룩을 추구하는, 선을 추구하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에게는 좀 더 성장하고 싶은 의지가 다 있어요. 또 더 선해지고 싶은 의지가 다 있어요. 더 아름답게 살고 싶은 진선미를 추구하는 마음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의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의지를 상실했어요. 그 의지가 있다고 해서 그 의지대로 사라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 의지대로 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계속 할 수 있는 건 뭐냐? 결단인데, 의지의 결단인데,
그래서 이 결단은 인간에 의해 나타나는 것으로서 우리가 늘 결정하는 것으로서 선하거나 악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악하다는 뜻을 아셔야 돼요. 선이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최고의 그 선을 추구하는 것을 결단하는 게 선인 거예요. 그걸 결단하는 게 선인 거예요. 그러면은 악은 뭐냐? 그걸 결단하지 않는 것, 최고의 선을 결단하지 않는 게 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악은 뭐 그렇게 결단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선을 결단하지 않는 게 여러분들이 악이 되는 것이고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의지로 무엇을 선택했느냐는 우리들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이 결단에서 우리가 선을 선택하지 않는 것을 어거스틴이 뭐라고 그랬느냐? 그걸 태만한 의지다 그랬어요. 태만한 의지. 즉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고 뭘 추구하는 거라고요? 읽어보세요. 덜한 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추구하지 않으면 덜한 선을 추구하게 되는데 바로 그 덜한 선을 추구하는 것이 태만한 의지이고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추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태만한 의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태만한 의지가 우리의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무슨 살인죄를 범하고 뭐 간음죄를 범하고 뭐 도둑질하고 그래도 망하지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망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죄를 범해서 망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대부분 망하는 것은 뭐냐? 태만한 의지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최고의 그 선을 추구하지 않는 그 태만한 의지 때문에 우리 인생이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되거나 망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태만한 의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첫째로는 영적인 무기력, 삶의 무기력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태만한 의지의 결과인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맛을 잃은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태만한 의지를 갖고 살아가면은 맛이 없는 것입니다. 밟힐 뿐이다 그랬죠. 그럼으로써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왜 사는지,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한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세상적인 가치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태만한 의지의 결과인 거예요. 언뜻 보기에는 대단한 죄는 아니에요. 저렇게 산다고 해서 큰 죄를 짓고 사는 건 아닌데 결국 무기력해지고 맛을 잃는 소금이 되고 자기가 왜 사는지 그 방향성을 상실하고 세상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은 망하는 거예요. 삶의 무의미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태만한 의지를 극복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여러분의 의지의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그저 태만한 의지 속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입니다. 뭔가 선을 향해서 굳은 의지와 결단이 없는 것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그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였다. 이게 바로 태만한 의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태만한 의지로 살아가면은 이제 윤리적으로 더 큰 죄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저 자체가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허비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삶을 갖다가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뭐의 자녀다? 진노의 자녀인 거예요. 저기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의지의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할렐루야. 구원을 이루가라는, 여기에는 분명한 의지의 결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결단이 없이 결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들에게 뭘 주었어요? 소원을 주셨습니다. 소원.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을 결정하라, 이 말입니다. 그걸 결정하지 않는 것이 죄이고 태만한 의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마음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는데, 끊임없이 그걸 선택하고 결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달라스 윌라드도 의지를 얼마나 강조했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죠. 진리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윌라드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은, 그러나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떠날 수밖에 없다 말이죠.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주님을 붙들려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성경은 우리의 의지의 결단을 강조하는 것이고, 이 달라스 윌라드는 어떤 사람이냐면 영성가예요. 그리고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분이고 책을 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변화가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적극적인 우리의 의지의 결단이 중요하다. 하나님도 이걸 강조한 것이 신명기 30장에서 우리들이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뭘 선택하라고요? 생명을. 여러분, 생명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 저주를 선택하는 거라니까요. 세상에 누가 적극적으로 나는 저주를 선택할 거야,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나는 사망을 선택할 거야,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생명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 사망을 선택하는 것이고, 복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 저주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태만한 의지예요. 그게 죄인 거예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 바로 저주와 사망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태만한 의지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우리가 더 의지적으로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돼요. 매일매일 일어날 때마다 예수님은 부활했습니다. 이 고백과 함께 주여 나도 오늘 다시 새 생명으로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 읊조리면서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결단하는 그 삶으로 나갈 때, 그게 바로 부활의 주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태만한 의지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결단이 왜 중요하냐? 바로 이 결단은 우리에게 쓴뿌리의 반응을 의식해서 거부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쓴뿌리의 반응은 의식하지 않으면 거부가 되지 않습니다. 의식이 돼야만 거부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쓴뿌리는 우리 무의식적인 영역이에요. 내가 무의식의 지배를 받느냐, 의식의 지배를 받느냐. 여러분, 우리들이 결단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대부분의 삶은 무의식의 지배를 받게 돼 있습니다. 우리 무의식 안에는 너무너무 악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너무나 많은 어두움들, 그림자, 컴플렉스들이 우리 무의식 안에 너무너무 많은데 내가 의식하지 않으면,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완전히 무의식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감정의 지배를 받고 왜곡된 인식의 지배를 받게 되고 또 여러 분노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 무의식은 끊임없이 나를 지배하고 죄는 끊임없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이 지배에서 벗어나는 길은 내가 선하게 살아야지, 이 결단이 아닌 오히려 내가 의식할 때, 결단은 의식하는 거예요. 의식함으로써 거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의식적인 삶의 지배를 받는 것을 참 이 철학자들은 단어를 가지고 정의를 정말 잘해놓는 그런 장점이 있죠. 하이데거는 이러한 삶을 빠져있는 삶, 빠져있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빠져있음. 그러니까 빠져있음이 뭐냐면은 본래적인 자기를 상실하고 뭔가 이 자기 감정과 분노와 자기의 왜곡된 생각에 빠져서 사는 것이에요. 자기 틀에 빠져 사는 것입니다. 그건 자기의 현 존재에서 도피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이데거가 강조하는 것도 항상 우리가 의식해서 무의식의 지배를 받지 말고 의식해서 내가 선택하고 의식해서 내가 더 좋은 것을 결정하고 결단하라, 이 말이죠. 무의식적으로 빠져있는 삶에서 우리는 거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적극적인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더 이상 우리가 어두움에 이 쓴뿌리의 지배를 받지 말고 하나님의 빛의 지배를 받으라는 것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먼저 에베소 5장 8절에서도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더 이상 어두움의 지배를 받지 말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둠의 지배를 받고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의 죄의 그 습관, 여러분들의 그 죄의 어떤 그 사고방식, 이게 나를 계속 지배하기 때문에 그 어두움에 내 삶이 지배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2절 13절에서도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란 말이에요.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란 말이죠. 내 무의식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내 쓴뿌리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죄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말이죠. 바로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은 뭐예요? 내 몸을 죄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내 육체를 죄에게 내주는 거예요.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결단하라는 것이죠.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시작.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할렐루야.
우리 삶이 오직 말씀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께 지배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죄의 지배를 받을 때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무의식의 지배를 받으면 정말 비합리적이고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우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단이 필요한 것은 더 이상 그런 쓴뿌리나 무의식의 지배를 받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절에서 2절에 1편 1절에서 2절에 보면 적극적으로 어떻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하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바로 의식적으로 결단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으려면 정신 차려야 되거든요. 여러분,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의지의 결단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분별을 하고 결단을 해야지, 아니면 우리는 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망하는 길이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매일매일 묵상하는 것이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만약 제가 여러분 하루 24시간 중에 30분도 기도하지 못합니까? 그러면은 다 맞아. 다 동의는 되지요. 근데 크게 동의는 되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매일매일 사는 것은 또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저도 함부로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게 얼마나 우리의 의지의 결단이 필요한 것인지. 그래서 일주일에 4번만 해도 잘하는 거다. 일주일에 5번만 해도 잘하는 거고 3번만 해도 잘하는 것이다. 한 번만 해도 잘하는 거다. 한 번이라도 하는 것은 의지의 결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의지의 결단이 없는 사람은 절대 한 번도 못합니다. 못해요. 근데 의지의 결단이 있으면 한 번은 합니다. 조금 이제 사람들마다 좀 의지력이 있는 분들은 한 4-5번 할 수 있는 것이고, 조금 약한 사람은 한두 번 하는 것이고, 그 차이인데, 어쨌든 의지의 결단이 있는 사람은 한 번은 하게 돼 있어요. 결단이 없으니까 뭔가에 빠져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쓴뿌리의 지배를 받지 않고 악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결단이 있어요. 태만한 의지는 우리로 하여금 망하는 길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태만한 의지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죄에 반응하고 악에 반응하면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날마다 의식하고 결단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익숙함 대신에 낯섦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하는 것은 끊임없이 낯선을 선택을 해야만 변화를 향해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 PPT를 요즘에 좀 바꾸고 있잖아요. 옛날 것보다는 좀 세련됐죠? 그렇죠? 안 그래요? 우리 아이들한테 처음에 이렇게 좀 했더니 더 이상하고 좀 촌스럽기도 한데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름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제가 변화를 추구하고 있어요. 근데 옛날에 PPT로 만들면 제가 설교문을 작성한 다음, 일단 설교문을 작성하고 이제 그 다음에 PPT를 만드는데 옛날 방식으로 만들면은 30분도 안 걸려요.
아주 그냥 틀이 딱 짜여서 탁탁탁 하면 30분도 안 걸려요. 근데 지금은요, 이 PPT 만드는데 2시간 더 걸립니다. 어려워요. 왜? 저한테 익숙하지가 않아요. 하나하나가 낯설고 자꾸 안 해본 거기 때문에 자꾸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또 자꾸 또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하다 보니까 한 2시간이 훌쩍 넘어버려요. 시간이 한 3배, 4배 이상 걸립니다. 이런 변화라는 게 이런 거예요. 내가 익숙한 방식을 계속 그렇게 살게 되면은 절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좀 낯설지만, 아직 익숙하지 않지만, 그래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뭔가 대가가 지불되지만 계속 시도를 해야만 사람이 성장하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아마도 올 1년 정도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좀 세련된 이 PPT로 좀 이제 세팅이 될 것 같아요.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이제 세팅이 되면 그때부터는 또 한 3, 40분이면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익숙해지면. 아마 그러기까지 한 1년은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의 결단이 왜 필요하냐면은 이런 대가가 지불되기 때문에 우리 익숙함 대신 낯설음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리학적인 용어 중에 항상성이라는 게 있어요. 항상성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인간은 변화보다는 같은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 속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자기가 하던 방식대로 익숙한 대로 살기로 하는지, 뭔가 새로운 것, 낯설은 것, 이거는 원치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두렵게까지 하고 불안하게까지 해요. 그러나 우리가 변화가 되려면 이 항상성을 극복해야 돼요.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낯설음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기도하는 삶을 살려고 그러면 삶의 패턴이 바뀌기 시작하는, 패턴을 바꿔야 되거든요. 상당히 낯설어요.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를 안 턴 사람이 새벽 예배 하려면 여러분 삶의 패턴 자체가 다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리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새벽 예배를 안 하게 되면은 뭐 잠자는 시간도 아무 때나 자도 되고, 그렇지만은 새벽 예배 하려고 그러니까 아주 정리할 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던 사람이 오늘부터 이제 내가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다. 오늘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오늘부터 하나님 말씀 묵상해야 되겠네. 그러려면 여러분 굉장히 여러 분야에서 포기해야 될 게 많고 여러분의 삶의 패턴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만 하고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적어도 아침에 1시간 일찍 일어난다든지 무언가 있어야지 그냥 마음만 먹어서 되는 건 아니에요. 뭔가 그동안 살아보지 않았던, 낯설었던, 좀 뭔가 불편하고 아직은 내 몸에 안 맞는 옷 같고, 그렇지만 뭔가 그것을 계속 익숙할 때까지 선택하지 않으면 결코 변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 주일날마다 교회 나오는 것이 굉장히 낯설지요. 한 20년, 30년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주일날 교회 안 나오는 게 낯설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 교회 안 나와봐. 얼마나 막 허전하고 낯설고, 야, 이거 이상하다. 막, 그렇잖아요. 예. 왜? 이게 익숙해져서 그래요. 근데 이제 교회를 평생 안 다니다가, 이제 교회 좀 나가야 되겠다 하고, 주일날 교회만 나오려고 그러면 왜 이렇게 일이 많이 생겨요? 전화도 안 오던 사람에게 전화 와서 만나자겠사고, 교회 안 다닐 때는 주일날 남편이 아무 소리 안 하다가 교회 다니려고 그러니까 주일날마다 놀러 가자고 그랬었고, 자꾸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이 새로운 삶은 항상 낯설은 거예요. 그 낯설음을 우리가 끊임없이 선택하기 위해서는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불편함을 감수해야 돼요.
낯설은 것을 선택한다는 것은, 변화를 선택한다는 것은 상당히 많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반응 경청 안 하다가 반응 경청하려면 그것도 어려운 거예요. 그 모든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변화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결심 없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낯섦을 선택한다는 건 뭐냐? 바로 편안함을 주는 익숙함 대신 불안 속에서 끊임없이 낯섦을 대면하면서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 여러분들이 보다도 행복하고 특히 신앙 안에서 성숙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그동안 안 했던 거를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삶, 말씀 묵상하는 삶, 예배하는 삶, 이거는 우리가 신앙의 기본이고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아직도 여러분에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게 익숙해질 때까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결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그렇게 화 잘 내고 분노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화 안 내고 온유하게 살려면 여러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결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죄들이 완전히 삭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우리 몸속에 델키 하나 만들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쁜 거 한 번만 키 탁 누르면 다 지워지게. 삭제기는. 그런 게 없어요, 우리는. 끊임없는 그런 반복을 통해서 낯섦을 선택하고 불편하더라도 새로운 걸 선택함으로써 우리가 변화가 되는 것이지 그냥 공짜로 되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변화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변화가 됨으로써 더 이상 반복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변화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함으로써 많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태만한 의지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를 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의지의 결단의 가장 기본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 주까지 말씀을 듣게 되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꼭 회복의 길 기도를 이제 정리하시고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한 번씩 다 해보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서 반복적으로 이 기도를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변화되기가 어렵습니다. 주님, 나에게 고립의 쓴뿌리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소외감, 상실감, 비난과 판단, 단절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나는 고립감의 문제 앞에 절대적으로 무력한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나의 이 고립감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6번과 7번은 제가 이제 그 용서와 보상은 따로 뺐습니다. 왜냐? 그건 한시적으로 필요할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빼는 게 오히려 낫겠더라고요. 그래서 5번까지 기도하고 바로 8번으로 넘어가서 기도하면 됩니다. 이제 이 쓴뿌리로 인한 죄에서 벗어나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더 이상 쓴뿌리로 반응하지 않고 진리에 반응하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계속 이 결단에 대한 기도가 가는 거예요. 이게 새 사람을 입어가는 거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이 반복적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효과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것은
반복적인 결단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믿어서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인간관계나 여러분의 어떤 일 속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문제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성장함으로써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은혜 주셔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태만한 의지 속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해주시고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최고의 선을 추구하며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일에 우리가 항상 결단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어두움 속에 빠져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 그런 반복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